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며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삭의 시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오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나중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가 차질 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 부모님의 때에 믿음 생활을 마쳤으면 그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이 또 믿음을 가르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오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았다고 했는데 리브가가 누군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라. 그리고 오빠는 라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녀를 갖는 것이 다 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볼 때 꽤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21절과 26절에 보니까 60세의 아이를 낳았다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지금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이제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할 텐데 20년간이나 기다렸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답니다. 자녀를 낳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실 수 있는 것도 기도해서 얻게끔 하시고, 이 가정이 오늘 자녀를 낳은 것은 큰 축복이고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 당연한 일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지금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대목에서 쌍둥이를 배웠다는 것인데요. 22절에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이런 것은 이제 두 아이가 뱃속에 지금 있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는 리브가를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리브가의 하나님께 인격적인 기도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리브가의 인격적인 기도는 뭐냐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이하는 하나님과 리브가 사이에 기도와 기도 응답이 지금 반복되는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는데, 특별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장차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23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야곱이 특별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더 대단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해산한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더라.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다. 그래서 그 뜻 그대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는데, 26절에 보니까 뒤에 나온 아이가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이러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야곱을 부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근데 발 뒤꿈치를 잡았단 말은 속인다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병행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아이를 특별히 형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23절의 말씀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실력 차이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지 않도록 기도해서 받도록, 그러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은 기도해서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에 보면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앞으로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임신 중에 아이들의 머나먼 앞날이 다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특별히 야곱이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에서가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 모든 걸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전후의 문맥을 좀 다 넓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 이 주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착함과 악함과 이런 것이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복속된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진행하시고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좀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인생을 보니까 막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결정하셨다니까 우리가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는 서운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교만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 임의로 결정하셨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따른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임의로 결정하신 그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많다면 이제 이 문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고 우리 가정사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원인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가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결정이었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과 에서의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이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모든 재반 환경들을 이끄신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물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다 잘 된다. 꼭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권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입장에서 좋은가 나쁜가를 판가름하게 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따르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결정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주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를 더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참 결정을 잘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을 심지어 갖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제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도 있으나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본성과 또한 저의 마음에는 이게 아닌데 제가 맞추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세팅에 제가 따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 영적 개방성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늘도 도도히 흐르는 강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서 맞춰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불평의 기준은 결국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놓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결정이 옳고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 불평 금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 그리고 내가 맞추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한 날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23절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이미 다 정해진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또 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한 날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시대에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이미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두 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다 해놓으셨는지 우리 생각에는 따라가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저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맞춰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뭔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익숙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교회의 상황,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안에 투석받으시는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아침에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허충기 집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노광수 집사님이 아직 완치가 안 되었는데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노광수 집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 동안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고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거나 지방의 다른 도시에 가 있거나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또한 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기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은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